자, 오늘 기도회 끝나고 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 찬송 우리 같이 한번 하고서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7장 11절부터 보실까요? 민수기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마 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니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두 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와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오늘 혀가 막 꼬이네요. 잠깐만. 여러분들 어떻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피곤하긴 하겠죠, 그죠?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로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힘이 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을 더 이렇게 언어의 선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이 언어의 선포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 대신에 외치는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주제를 제가 선포하면은 여기 있는 마이크가 내 목소리를 실어서 저 뒤에까지 들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힘차게 어떤 그 외친 것이 다 좋기도 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물을 드리는 각 지파에 대해서 그들이 예물을 어떻게 드렸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각 지파에서 이런 예물을 드렸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다른 지파도 이렇게 드렸다고 해서 끝 하면 되는데 12지파의 드린 예물과 거의 내용이 같은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이 성경이 그렇게 긴 책이 아니에요. 진짜 제한된 분량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런 데서 이렇게 제한된 분량 속에서도 반복하고 계속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도 13번인가 14번인가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했어요. 그들이라고 해도 돼요. 그 세 형제들이 그래도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래도 되는데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은 드리고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 다음에 말씀을 하셨더라. 일러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성경책은 빨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책도 있어요. 그러면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는 따옴표하고서는 딱 끝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따옴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이 쭉 가다가 그다음에 라고 말씀하셨더라. 또 이렇게 떠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 여기다. 예수님의 말씀도 어떤 성경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중요하니까. 다른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의미를 우리가 좀 두면서 이렇게 자꾸만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바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헌물을 드린 사람은
나손인데, 나손도 유다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 나손, 전부 다 거기 12지파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0세겔의 은쟁반과 70세겔의 은대접을 드렸다. 여러분들, 이 12지파가 무슨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 거의 다 비슷하게, 다 거의 똑같지 똑같이 잘 나오는데, 나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이름 앞에 지도자라는 이름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도자라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쫙 나오는데, 여기 하나에만 지도자라는 이름이 없는 그 이유가 뭘까? 잘 모르지만 좀 특별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걸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했거든요. 유다 자손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요셉이 아니고 유다가 여기 끼어들어요. 유다의 후손이 쭉 나와요. 요셉은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데 중간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아주 올바르게 한 사람이 유다였었어요. 유다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아버지의 두려움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또 동생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갖고, 참 진짜 장남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12지파 중에서 르벨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아스와 레위는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그 상속을 이어서 다윗의 지파를 이렇게 이어가게 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다가 정말 실수도 많이 했고 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진짜 야곱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중간 역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수습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탁월한 어떤 일들을 감당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유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 무게를 다루는 그 한 단어 중에서 세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겔은 1세겔이 11.3g. 여기를 한 돈이 몇 g인지 아세요? 네? 3.75g이에요. 네. 잘하시네. 한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반지를 끼면, 내가 이거 몇 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 돈은 너무 작죠. 근데 보통 2돈, 3돈 반지를 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3.75g인데 여기서 1세겔이 11.3g이라면은 한 3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3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돈짜리가 130개가 되는, 130세겔이 되니까 어떻게 되나? 39, 한 1.5kg 정도 되려나? 그죠? 1.5kg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 1.5kg 큽니다. 그럼 쟁반이 그렇고, 은 대접은 70세겔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한 0.8kg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두 그릇에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로 가득 채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세겔의 금그릇, 금잔입니다. 여기서 10세겔이면 110g 정도가 될까? 아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 정도가 되겠네요. 향을 가득히 채웠어요. 번제물로는 숫소환지와 숫양, 그 다음에 1년 된 어린 숫양 각 한 마리씩 드렸고, 속죄제물로서는 숫염소 한 마리를 드렸고, 화목제물로는 소두마리와 숫양과 염소 각각 5마리씩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든 제물은요, 뭐 감사제물도 있고 뭐 속전제물도 있겠지만 주로 다 죄에 관련된 것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든 재물이 나를 위해서 희생재물이 되어서서 내가 받을 심판은 그 재물이 대신 받고 하나님과 나는 화목해지는 그런 건데, 여기서 또다시 이런 속죄재물이라는 것이 나왔다면은 그 속죄재물은 보통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좀 특별한 죄로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두 번째 날에는 느다넬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다 같이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엘리야벨 했고, 또 네 번째는 엘리스리, 다섯 번째는 슬루비엘이, 여섯 번째는 엘리아삽, 엘리사마, 가말리엘, 아비단, 아히에셀, 바기엘, 아하라, 이런 아들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의 아들을 지도자로 칭해서 그들이 제물을 다 각각 이렇게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물을 드릴 때는 상당히 공손하게 그리고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사람도 무슨 물건을 때 여기 있습니다, 잘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서 공손하게 드리는 거하고, 이거 틀리죠. 거기 있으면 가져가세요, 틀리죠. 우리 교회는 서비스업 하는 곳이에요. 우리 모든 주회종들도 직원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을 향해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고 공손하게 대해주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들이 정말 정중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또 기쁨으로 춤을 추고 즐겁게 노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기쁨과 즐거움 속에는 하나님을 소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참 굉장히 예배자의 자세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기에 진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지 되고 진리의 말씀을 입각해서 드려야지만 되는 하나의 통로가 있어요. 영과 말씀, 양쪽 날개로 말하자면 이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성령으로만 치우쳐도 안 돼요. 이것이 잘 밸런스를 맞아야지 새가 어떻게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말씀은 거의 없어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말씀이 많이 줬어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80년대 초점만 하더라도 그때 처음으로 성경학교 성경대학이 이제 84년도인가 33년도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도만 했지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장로교회 사람들은 말씀은 잘 알아도 어떤 확신도 없었고, 지식적인 건 있을지 몰라도 어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힘이 부족했었어요. 그 힘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는 것이에요. 이게 잘 맞아야 돼요. 요즘은요, 장로교회인지 순복음교회인지 모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만큼 지도자에 따라서, 담임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의 영적인 어떤 상태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다 달라져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내비게이션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순복음교회가 이름이 원래 순복음 도봉교회로 돼 있었거든요.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치면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순복음 도봉교회를 치면 안 나와요. 뭐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 도봉 성전으로 됐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엄연히 독립한 교회인데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 도봉 성전으로 다시 또 그렇게 됐어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 걸었어요. 우리 교회가 벌써 순복음을 도봉교회로 바뀐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옛날 이름을 누가 가르쳐줬는지, 왜 이걸 다시 쓰느냐, 어떻게 내비게이션에서 도봉 성전으로 치하지만 나오느냐, 이게 바꿔달라, 이거 좀 어떻게 좀 조치해달라 했더니 저의 어떤 신상 다 묻고 또 내 이메일이 어떤 것인가 다 묻고 해서 다 조치한다면 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아직 한 2, 3일 됐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나 이해하지 좀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어떤 강사님이 여의도 순복음 도봉 성전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저런 말을 알았을까?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를 찾다가 보니까 순복음 도봉교회가 안 나오고 도봉 성전이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공치 명치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을 내가 이제 와서 풀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단독 교회로서 독립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 지성전일 수도 있고 지교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당연히 무슨 인사 문제, 행정 문제 그리고 헌금의 어떤 그 관리하는 그 모든 문제를 독립적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런 순복음 도봉 교회라고 딱 명칭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 독립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도 어떤 분들은 또 직책이 있는 분들이 아직도 도봉 성전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직도 이 독립적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게 통치를 받을 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야말로 일본 제국의 어떤 한 속국이 아니라 지배 통치 식민지 같아, 식민지. 그런데도 우리가 독립하고서 이제는 정당한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호칭을 쓰지 않는다면은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독립된 교회로서 어떤 자부심, 교만하고 우쭐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갖고 정말 독립된 교회 같은 어떤 모습을 갖춰가는데 내가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의연한 자세, 그런 어떤 당당한 모습, 이런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84장부터 84절부터 88절까지 보면은 이분들이 헌물을 한 내용이 총계가 다 나와요. 84절부터 88절까지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디가 12이요 금의 그릇이 12이요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의 은바디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그러니까 이제 은으로 된 것에 대한 어떤 총 무게를 이제 다 재는 것이죠.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일이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이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숫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염숫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참 이걸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가 곱하기 해서 다 할 텐데 이 성경 참 아까운 이 공간을 이런 숫자로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그 글을 남겨서 주께 드려지는 헌물에 대한 어떤 총계를 다시 지박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8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야훼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에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참 이제 성소가 있고, 그죠? 성막 전체가 다 이제 성막이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맨 앞부분 북쪽에 가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증거궤라고도 해요.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서는 모세의 12 율법판이 있고 만나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처음 듣는 얘기 가지고 뭐 오늘 쳐보고 계셔. 하나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러고서는 이 뚜껑을 덮으면 거기에 수루비, 그거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 천사 둘이서 날개를 이렇게 하고서 무릎을 꿇고서 날개를 이렇게 모으고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거기서 주님의 은총으로 사함받았다는 그 빛을 오는 또는 말씀을 보고 듣는 그런 어떤 그런 예식이에요. 모세가 들어가서 그걸 한 거예요. 거기서 빛이 팍 나오고 또 말씀이 탁 들리는 것. 이것이 있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백성들을 대변해서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받아서 공포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떤 제사의 가장 클라이막스인데, 여기서 어떤 제사장은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죽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또 거기는 너무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시체를 끄집어 다닐 수 없으니까 아예 여기다 줄을 묶고서 들어가는 그런 엄한 그런 것이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 강대상에 나올 때 여기다 줄을 묶고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설교하다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쳐가지고 나 죽으면 저기서 이제 끌고서 내 시체를 갖다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정말 엄했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성막과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뭐냐면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성소라는 것은 그냥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거기 있는 이 회막이 막이 진짜 해달로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제 듀봉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찢으려면은 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크게 다려도 잘 안 찢어지는 그런 강력한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것이 돌아가시면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능력,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아 내가 받을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그 공로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기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제 음성을 들었다.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는 그런 기다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기도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해도 그 기도 많이 하고 나면은 하나님과 어떤 그 문이 열려서 수시로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서도 내가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경우 기도를 많이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음성인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지만, 여기 무릎 꿇고서 기도하는 순간에 내 소원을 아뢰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환상이 있는지, 어떤 그런 계시가 있는지도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우리 같이 하나 부르십시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믿습니까? 아멘. 복덩이가 되십시오. 주님의 보호하심 밑에 주의 날개 밑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